야고보서 2장 13절,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다친 마음을 주님의 귀한 피 묻은 손으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인의 모든 아버지여 더러움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태균 선교사입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엊그제 캐나다에 왔던 것 같은데 다시 뉴욕을 가고 뉴욕에서의 시간이 또 지나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이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 저는 또 케냐에 있게 되겠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어제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귀한 성도님께서 저를 나이아가라라는 폭포로 데려가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나이아가라는 그 폭포 가시죠? 라는 이 말이 선뜻 달갑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와서 바쁜 어떻게 급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뉴욕으로 가기 전날에 우리 박종민 목사님과 그 네 분께서 선교사님,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야죠. 인생에서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는 폭포라고 하는데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해서 당일날이 되었는데 안성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 막내 고모부가 자살을 하였어. 그 순간 이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착하신 분이?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그런 이야기의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몇 시간 뒤면, 아니 한 2시간 뒤면 박종민 목사님께서 차를 타고 오실 시간인데 그 소식을 들으니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고 가슴을 치게 되고 제 스스로가 숨을 억지로 들이쉬어야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은 얘기하지 않고 제가 박종민 목사님에게 오늘은 제가 미안하지만 못 갈 것 같습니다 해서 그때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시죠 했는데 갑자기 그 공황장애 증상이 살짝 오는 거예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오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예, 한번 같이 가시죠 하고 함께 어제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 9시 반에 그분들이 오셔서 저를 데리고 이제 가는 길에 이분들이 저를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너무 배려해 주시고 저에 대해서 너무 깊이 섬겨주시기에 그만 나이아가라의 폭포에 대한 그 사연을
못 가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박종민 목사님께서 함께 가자고 했었는데 그때 가족 일 때문에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께서 이렇게 같이 가주시니 마음이 정말 편하네요. 근데 이제 이 성도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일정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저녁 7시까지, 아침에 떠나서 저녁 7시에 돌아온 그 시간까지 선교사님, 여기는 말이에요, 이런 곳이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하나하나가 저에게 배려로 느껴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도님하고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이 성도님네 집에 무엇을 하나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받기 위해서 잠깐 성도님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세상에 집안이 깨끗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부엌을 들어가 봤더니 마치 리모델링을 해놓은 것 같아요. 깨끗해요. 어쩜 아침부터 나를 위해서 이 샌드위치를 몇 개씩이나 쌌는데 샌드위치를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안에 뭐 소고기 그것도 들어가 있고 계란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는 걸 아침부터 준비할 생각을 하니 분주하셨겠다. 근데 그렇게 분주하신 가운데 이렇게 부엌도 깨끗하게 치워놓고 오시려니 얼마나 바빴을까. 또 그 배려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어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그 기대를 하고 있었던 차에 이틀 만에 제가 코로나 확진이 받은 거예요. 야, 태균아, 이것 좀 먹어봐. 이것 좀 먹고 기운을 내. 했는데 이게 뭐 음식 냄새가 자꾸 역하게 나고 자꾸 구토 증세가 올라오고 몸이 영 시원치가 않아요.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의 그 좋은 시간을 뒤로 한 채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원래 계시던 곳에 계시고 저는 다른 교회, 지금 현재 박종민 목사님께서 집회하시는 LTC 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일주일 동안을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격리를 하는 바람에 뉴욕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박종민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김산성 목사님,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들, 목마른 신부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뉴욕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쏟아진 은혜가 얼마나 폭포수 같았던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박종민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셔서 아마 목이 그때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는데 이제 어쩌다 한번 일어나서 창밖을 열어보면 이제 낙엽이 지고 이제 단풍이 물들면서 비가 한번 오니까 단풍이 후두둑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할 게 없어서 이제 예전에 있던 사진첩들을 들여다보는데 예전에 2년 전에 박보영 목사님과 이맘때 강원도를 함께 여행 갔던 것이 사진에 있더라고요. 그때 기억도 나고 목사님과 함께 뉴욕 마가의 다락방에 집회 참석하는 것도 못해서 죄송한 마음에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냥 글 한 편을 써서 그냥 목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 대신 그 글을 아마 거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가을이 오면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한 해 한 해 넘어 살아보니 작은 어깨 위로 힘든 짐들이 쌓이지만 반면에 아름다운 추억 또한 이 힘든 여정의 동반자로 함께 서 있다는 것에 위로와 감사를 느낍니다. 가을이 오면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20년 10월 딱 이맘때군요. 전 10월이 되면 그때의 따뜻한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마치 알람 시간을 맞추어 놓은 것처럼 10월이 되면 제 가슴은 제 생각과 달리 그때의 기억과 감동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하루에 20시간씩 잠들어 있는 제가 잠깐 눈을 떠 일어나면 왠지 모를 벅찬 설레임에 왜 그럴까 하고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때의 10월의 추억들이 몸은 아프지만 제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가을 강원도 설악산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갈 즈음 산속의 다람쥐들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겨울 식량을 모으느라 나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저희는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설악산으로 소박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과 함께 걷고 함께 보고 함께 같은 공간과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함께 차를 타고 설악산의 가을 풍경이 드리워진 도로 위를 달릴 때 저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배려란 무엇인가요? 목사님은 자동차 너머로 희미해지는 가을 풍경이 담긴 백미러를 응시하며 마치 지나간 인생을 회고하시듯 제 질문에 세상에 적혀 있지 않은 어떤 유명 인사 사람들이 적어 놓은 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박 목사님의 인생을 통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배려란 말이야. 상대방이 미안해할 때 내가 더 미안해 아파하는 거란다. 그리고 상대방이 고마워할 때 내가 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기뻐하는 것이란다. 긴 한숨과 함께 받아들이신 그 말씀은 이 작은 가슴에 새겨놓기에 참 심오하고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쌀쌀한 공기가 숙소 안을 가득 채워 어딘가 문이 열렸나 하고 차디찬 공기를 따라가 보니 목사님의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 목사님은 머리가 부시시한 잠옷 차림으로 제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방의 베란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목사님은 그 베란다 밖을 허리까지 웅크린 채로 가만히 숨죽여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왜 그렇게 숨죽여 허리까지 웅크리고 바라보는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습니다. 어디선가 새들이 날아들어와 이곳저곳을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니 서로 번갈아 가면서 무언가를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자세히 보았더니 목사님께서 벽틈 사이에 새들을 위해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홍시를 넣어놓은 것을 새들이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제게 또 한번 배려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균아, 이게 배려란다. 내가 좋아하는 홍시, 아꼈다가 다음날 먹으려고 전날 밤에 먹고 싶어도 참았던 저 홍시를 내가 왜 새들에게 줬는지 아니? 나는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잘 쉬는데 저 새들은 저 추운 밖에서 얼마나 추위에 떨며 힘들었겠니? 새들이 짹짹거리는 새벽, 나도 같이 일어나 새들을 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홍시를 내어준 거란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보다 못한 이 작은 생명에게 나누고 베풀며 또 내 공간까지 비워주는 것이 배려란다. 배려란 상대방이 행복할 때 내가 더 행복해 기뻐하는 것. 상대방이 슬퍼할 때 내가 더 슬퍼하며 아파하는 것이야.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굳어버린 저는 그날 아침을 제 인생의 큰 선생님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제게 정말 선생님이 되었는지 소녀와 순결의 꽃말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가 길을 걸어가는 제 온 마음을 사로잡았듯 그때의 감동, 그 순수함이 병상에 누워있는 제 심장을 두드리고 다시 일깨워주는 하루이네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 배려란 무엇일까? 상대방 마음이 아파할 때 내가 더 마음을 아파하는 것, 상대방이 행복해할 때 내가 더 행복해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마음들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아마 박보영 목사님도 그러한 모습들이 한 번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은 훈련을 통하여서 아마 그렇게까지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나뉴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공동체가 북쪽을 향하여서 이제 무슬림이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을 뚫기 위해 교두보로 세운 전초 기지입니다. 이제 매년 한 번에서 많으면 2번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제 단기팀들과 함께 그 나뉴키로 오셔서 이제 쉬기도 하시고 또 사역을 나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말 아름답고 신기한 광경을 제가 보았는데요. 목사님께서 저 허공을 보고 하고 휘파람을 불면 새들이 날아와요. 새들이 날아와서 목사님 주위에 이제 앉아서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면 그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런 귀한 성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옛날에는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더위를 피하고 싶어도 더위를 피할 수가 없었고, 추위를 아무리 꽁꽁 싸매도 그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성도님도 없었을 때에, 가장 가난했었을 때에 목사님은 육신의 떡이 아닌 영혼의 말씀으로 우리 안성에 있는 작은 아이들을 먹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가 돼서 이제 안성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가기 위해 목사님께서 차를 끌고 저희 도기동이라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차를 대어놓고 이제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따라 가보았더니 저 밑에 도랑에 한 마리의 큰 개가 숨을 헐떡이면서, 숨을 들이쉬면 그 꾸정물, 냄새나는 그 구정물이 입가로 헐떡거리면 들어가고 캣거리면 나오면서 한 마리의 개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태균아, 내가 얼른 돈을 줄 테니까 얼른 낚시점에 가서 큰 물고기를 뜰 수 있는 그 뜰채를 사와봐라. 그래서 얼른 그 뜰채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허리도 안 좋으신데 그 큰 뜰채를 들고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개를 뜰려고 하니 얼마나 입질을 해대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개를 끌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그만 개에 있는 그 털들이 뭉텅뭉텅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얘들아,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여기서 드리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작은 생명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가 있겠니?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죽어가는 개를 우리가 집에 데려다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잘 키워주자. 그런 안성에서의 추억들이, 그런 안성에서의 아름다운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제 마음에 물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에 그 목사님과의 강원도의 그 추억을 가지고 이제 케냐에 들어가서 그 훈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훈련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순간순간 그 사건마다 그때 배웠던 마음, 그때 가졌던 그 행동들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이제 리무르에 있는 제 업무실에서 이제 늦게까지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6시에 퇴근을 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새끼 고양이 2마리가 맞은편에 있는 소파에 이렇게 둘이서 몸을 기대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제 아내는 제가 올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도 차려놓고 우리 아이도 아빠가 올 시간을 기다리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여기서 한번 배려의 훈련을 한번 해보자. 이 새끼 고양이 2마리가 깨어날 때까지 한번 내가 기다려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새끼 고양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양이는 야행성인 거 아시죠? 세상에 2시간 동안 신생아처럼 계속 쿨쿨 자는데 엉덩이가 이제 조미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깨워? 이걸 말어? 그래도 끝까지 그 고양이가 잠에서 깰 때까지 저의 훈련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 차에 올랐는데 이제 교회 입구 앞에 도로 위에 개 1마리가 치여서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었어요. 내려가 봤더니 개가 정말 저만해요. 시커먼 개가. 봤더니 개가 차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른 교회에서 픽업 트럭을 가져와서 우리 현지 직원들과 함께 그 큰 개를 실어서 우리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를 불러서 그 개의 다리, 부러진 다리를 다 감싸주고 한 2달 동안 그 개를 잘 먹이고 잘 회복을 시켜서 어떤 의사분에게 그 개를 분양시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제 마음에 쌓아놓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예전에는 조금만 불편해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고 조금만 그 사람이 불편해도 제 감정을 닫아버렸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의 감정에 들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제가 사랑했던 그 목회자 패스터 폴, 그 목사님은요 저보다 2살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아내는 연애 때 그만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경찰에게 붙잡혀 산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 산에서 나쁜 몹쓸 짓을 그 경찰에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그 경찰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면 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패스터 폴은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이가 아닌 그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되었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버림받아 마땅할 그 아이를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 얼마나 존경스럽고
그 목사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는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존경하는 그 목사님도,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목사님도 어느 날 제 마음에 상처를 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목사님은 제 앞에서 의자를 걷어차고 책상을 뒤집어 엎고 저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을 주고받았던 내 친구, 정말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친구에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주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다라는 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런 치욕과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오르기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목사님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 아내를 보면서, 혹은 길거리에 서 있는 그 경찰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만의 그 십자가와의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내가 그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고 했던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이제 제 마음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의 마음을 어떻게 이분에게 표현을 할까 해서 제가 선물 받은 거, 어떤 분이 저에게 아이패드를 주셨는데 그 아이패드를 이분에게 주면 아마 설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그 설교하는데 이것을 값지게 쓰지 않을까 해서 그 아이패드를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로 용서해 달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지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 목사님은 저보다 더 불안해했고 저보다 더 미안해했고 고통스러웠더라고요. 그분도 저에게 편지를 쓰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구원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라고 하면 행위는 그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교사님, 그거 다 알죠.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과 행위 위에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죄에 무너지고 그 죄를 그저 방치하고 십자가로 가져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하나 원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하실 수 있으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내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 뉴욕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 그리고 또 사탄 숭배자들, 온몸에 바디 페인팅을 하고 벗은 몸으로 사람들에게 팁을 받기 위해서 거리 위에 몸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버젓하게 마리화나를 피면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듣지 못했을까요? 한 번쯤은 복음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교회를 나가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들었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지는 이유는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도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죄가 주님 앞에 사함받지 못한다면, 제가 단언컨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용납되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그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못 박으면서 그 매일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우리 주님과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다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 앞에 고백은 하지만 어쩌면 값싼 구원의 그 허울을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짜 신앙인들의 삶이 아닌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복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내 가슴을 치지 않고 그 세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 영적인 회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